살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모르는 새로운 면이 있는 거죠. 비슷한 예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학생 가운데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데 공부를 몇 년을 더 하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김정선 선생님. 대치동의 유명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외대 영어과 나와가지고 선생님 맞죠? 재수, 삼수, 사수에도 잘 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죠. 새롭게 접근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과 이 본문이 원래 있었던 구약의 이사야 6장 9절 말씀, 히브리 성경을 두 개다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알아듣지 못한다, 그 뜻이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본다라는 말에 두 가지 동사, 듣다라는 말에 두 가지 동사를 썼어요. 귀로 듣지만 진짜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만 진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외적인 비유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 비유에 담긴 진짜 속뜻은 알지 못하고 건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진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비유의 의미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 즉 자신의 삶에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네 가지 땅에 뿌리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씨인데 어떤 밭에는 좋은 씨를 뿌리고 어떤 밭에는 나쁜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경우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말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도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전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왜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기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랬는데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즉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기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단순한 씨가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로 자라는 가능성,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씨입니다. 이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죠. 이 떨어진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는 씨앗이 전혀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거나 싹이 틀 수 없는 땅이 길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 길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밭은 사람이다 그랬죠. 네 가지 밭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땅을 보십시오. 네 가지 땅에 다른 땅들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은, 다른 땅들은 최소한 뿌리라도 내리고 싹이라도 틔우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예수님은 이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는 것을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라고 하지만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삶의 인격에,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삶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는, 말씀과 삶이, 말씀과 인격이, 말씀과 그 사람의 생활이 물과 기름처럼 이분법적으로 이원화되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는 말라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를 나와요. 믿음 생활을 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돌짝밭이니까,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해가 뜨면 말라 고사하고 마는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흙이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해가 뜨고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능히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그의 삶에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말씀을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잖아요.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데서 예수 믿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인간적인 한계. 이 돌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좋은 대학교에서 유학 갔다 온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길가에 뿌린 씨처럼 말씀이 그 사람 삶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한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내가 좋은 밭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요. 그리고 이제 줄기도 나요. 이파리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결정적인 모습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시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됐어요.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삶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 생명력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목사로 보면 저 양반의 삶에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저 양반의 삶에는 정말 열매가 안 나타나는구나. 이런 게 보이죠.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것인가,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 때문에. 가시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간직해서 그 삶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해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붙들고 간직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가 풍성한 결실들로 바뀌어지는 사람, 복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유의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결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씨가 뿌려질 때는 씨의 존재는 매우 미미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씨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찾기 어렵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뿌려진 씨는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씨들이 최후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러는 이 뿌려진 씨가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아 보이고 다 같이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더러는 어떤 것은 새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더러는 말라 죽기도 하고, 더러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기 삶에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여서 자기 삶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거기서 거기 같은 행동이지만 이후에 그 결론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붙들고 사는 것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건성건성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처음에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간직하고 살면, 즉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내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10년, 20년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붙잡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처음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나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말씀이 뿌리내도록 간직하고 살면
그 결말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성도,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사는 성도, 생활의 염려나 여러 가지 욕심 그리고 방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성도,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들판을 보십시오. 봄에 여러분 들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진 씨앗들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시간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들판은 어떤 들판입니까? 황금 들판이에요. 황금 들판. 시커멓게 물된 논만 있던 그 밭들이 가을이 되면요, 황금 물결 출렁이는 풍요의 밭이 논밭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호 이것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면서 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아니라 그거죠. 아니라 그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하는 것과 말씀 기억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같아 보이느냐? 같아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말씀을 내 안에 들어야 돼요. 말씀이 오늘 비유에서처럼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들한테 먹히게 하거나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하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막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에 보통 유대인들의 농사에서는 10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0배 정도 나오는데 많게는 100배까지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밭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밭이야. 이 돌짝밭 길가는 저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서 나를 항상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100배나 맺는 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돌짝밭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돌짝밭은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과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변화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과 같았을지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순간 돌밭과 가시덤불과도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떨어진 땅은 네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네 가지다 그러는데, 밭은 제 생각에 네 가지가 아니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 60배 열매를 맺는 땅, 100배 열매를 맺는 땅,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도 같은 땅이 아니죠. 왜 같은 땅이라면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삶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지만 3장 21절과 22절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의 형제들을 가리킬 텐데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이어지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밭에서, 인생의 밭에서 돌은 가려내고 가시는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밭에서 돌은 가려내고 가시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성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골라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돌들은 골라내고 가시는 제거해야 한다. 아멘. 돌들은 골라내야죠. 여러분,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덩어리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교만과 그리고 습관 같은 것들이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선친께서 저를 데리고 밭일을 하셨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일을 가면은 하늘이 뭐냐면, 밭을 이렇게 그 땅을 이제 갈아엎고 그 땅을 이렇게 쭉 고르는데, 그때 돌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 돌들을 저쪽으로 그 밭 가로 던져서 부들부들한 땅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교만 덩어리가 있거나 우리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게는 상처의 돌덩이가 있으면 그것들을 던져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은 쳐내야 돼요. 밭에 가시덤불을 그냥 두는 사람 없습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 쳐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습관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내가 영적으로 말라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영적으로 아무 열매도 못 맺겠구나, 이렇다면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내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루 종일 내가 TV 앞에만 있어. TV 당근마켓에다 내놔야 돼. 내가 눈을 들어서 날마다 보는 게 유튜브만 봐. 말씀은 보지 않고 유튜브만 보고 막 이재명이 막 이러고 막 윤석열이 막 이러고 막, 그거 이즘이에요. 이즘, 이데올로기라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높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유튜브가 나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면 유튜브 정리해야 돼요.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 내가 열중하느라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게임도 끊어야지. 사람도 이 사람 만나면 날마다 몹쓸질만 해. 그 인간 정리해야 돼요. 그 인간. 여러분, 가시덤불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가시 있으면 열매 못 맞는다. 가시 있으면 열매 못 맞는다. 가시는 쳐내야 되고 돌짝은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느냐에 달라집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간직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학습 세례 받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나중에 풍년의 가을 들녘과 같이 황금 물결이 뒤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재주, 자기 세상 욕심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간직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아무것도 없던 우리 인생밭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밭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밭에 주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